샬롬, 성도님들 하루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저희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염병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환경과 그리고 공기들이 이전과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난 상황들이 단지 저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만 가져온 것은 아니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떤 이 더 좋은 기회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보는 이 말씀의 시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있는 굉장히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말씀 앞으로 함께 나오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구절들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용도, 즉 성경 속에 있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율법이 쓰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율법은 피조세계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표현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성경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선포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두머리가 되고 성경 박사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 안에 있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것은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율법,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이 일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멜랑인톤의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멜랑인톤은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억제하고 떨며 순종을 요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용도죠. 첫 번째 용도는 억제하고, 두 번째는 떨며, 세 번째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율법의 세 가지의 용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용도와 두 번째 용도는 서로 신학자들에 관해서 따라서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오늘 율법의 세 가지의 용도에 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억제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제하는 율법의 용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양심과 함께 사람들이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대하신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알고 어떻게 율법이 그들을 억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술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양심을 따라 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 곧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혹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이것을 성경은 서로 자신의 생각 속에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두신 하나님의 첫 번째 용도, 즉 세상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세상을 보며 왜 세상은 악을 향해 더 치달아 나아가지 않을까? 더욱 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악이 가득하여 패망에까지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율법 혹은 양심으로 사람들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율법은 또한 자연인들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욱 악해지거나 이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독하게 타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떨며라고 표현합니다.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그들의 앞에 있으나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절망합니다. 자신에게 있을 진노에 떨게 됩니다. 양심의 끊임없는 저주와 가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그들의 유일하신 구주를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떨며 바로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도 말합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5장 20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그들 앞에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떨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깨달으며 그들의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을 유일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다. 복음 앞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인도자와 같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의 떨며라는 두 번째 용도로 인하여 죄인들은 성령 안에서 죄를 자각하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이 두 번째 용도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두 번째 용도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세 번째 용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율법이 알려주며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폐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설교가들은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과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종교개혁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약의 서신 속에서 나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강조될 때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인 율법 안에 두신 그들에게 대한 요구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이 제 세 번째 용도는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율법을 두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저희들 앞에 두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며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는 이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성취하며 끊임없이 분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나 그분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당신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길은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앞에 바로 이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아주 잘 구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성경을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즉 억제하고 떨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의 목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본문 속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로운 길 가운데 머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보고 읽어보아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구분과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견고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 삶을 굳게 세워서 세상의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시련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거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연약한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주님의 손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귀중한 가정을 이 밤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를 입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귀한 가정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하도록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소망을 경험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된 바램을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니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